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데 그것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고 메시아나 혹은 엘리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식되어졌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은 4가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예수님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이렇게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존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증언했고 마지막 4번째는 직접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제자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2 제자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이 2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나와 있습니다. 안드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요.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도 요한, 안드레와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 2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이 2 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장면에서 세례 요한이 얼마만큼 제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는 세례 요한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과 일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나는 배우고 또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이 한마디에, 이 말 한마디, 스승의 말 한마디에 자신이 이전에 결단했던 그 모든 결단을 바꾸어가지고 여러분 스승을 바꾼다는 거. 그럼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스승의 말이 권위가 있고 그 스승의 말이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아도 이 제자들로부터 세례 요한이 얼마만큼 신뢰를 받았고 존경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스승에게 소개하는 것, 나보다 더 위대하니까 따라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겸손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위대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랍비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이면서 동시에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느냐라고 이 질문에 랍비요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동문서답인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질문 속에 자신들이 정말로 무엇을 구하는지를 담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정말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당신의 삶을 배우고 당신의 가치관을 배우고 내가 일평생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와서 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게로 온다면, 그리고 온다면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와서 보라가 아니라 그냥 와서 한번 봐봐 이게 아니라 만일 너희가 내게로 온다면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와서라는 이 단어 속에는 예수님의 기대와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나에게로 오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넣어서 해석을 하면 우리말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다 넣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 두 사람이 내게로 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바람대로 나에게 온다면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는 말씀으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초청하셨고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그곳에서 그날 밤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성경은 그날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은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많은 질문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들과 또 여러 가지 교훈들로 그들을 교훈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날 밤이 지나자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스승의 말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그분과의 예수님과의 한날 밤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이제 확신하게 된 것이죠. 날이 밝자마자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게바다, 베드로다 라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럼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대답은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속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름을 준다는 의미는 그를 향한 주권을 선포하는 내가 그에게 있어서 주인이다, 주권자다라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몬을 너는 베드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고 너에 대한 모든 주권이 내게 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특별한 사명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의 매우 핵심적,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이틀 뒤에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빌립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기록되어진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45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사람 누구이냐면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가지고 빌립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요 44절에 그 동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빌립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침을 튀기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구약에서 기록되어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사렛은요
알려지지 않는 정말로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약 2,000명 정도 된 굉장히 작은, 역사의 무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굉장히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태어나신다라고 여러분 선포되어진 그런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반응한 것이, 도대체 그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되어지지도 않은 그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시한 것이죠. 여러분, 그 의문을 제시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봐, 왔어 보라.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네가 만일 예수님께로 가게 된다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죠. 빌립의 너무나 확신에 찬 반응에 나다나엘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참으로 그의 안에 거짓된 것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와 구약과 연관되어져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남을 속이며 그렇게 살았던 야곱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야곱 같은 모습이 전혀 없는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대단한 칭찬인 것이죠. 예수님의 칭찬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렇죠? 이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표현이 다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확신했다고요?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뭐길래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럼 그 당시 랍비들의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의미로만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죠. 나다나엘이 뭘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표현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위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죠.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항상 기회를 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뭘 해야 되냐면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 혹은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 노래 부르고 여러분 그렇게 편안히 쉴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이 다 그치고 모든 적들을 다 제압하고 그 땅에 비로소 평화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편히 앉아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표현들이 여러분 구약에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다 혹은 포도나무 아래 앉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누리는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예언되어져 있냐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예언을 했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기대와 소망 그 간절함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내가 너를 잘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가운데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나다나엘 역시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열방 가운데 머리로 서고 메시아가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개념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의 고백은 조금 부족하다. 이제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통해서 메시아가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다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메시아를 향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5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끝까지 수백 번을 읽어도 예수님 위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는 것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자 위에, 여러분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위에 사다리가 놓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야곱이 에사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어머니로부터 전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죠. 하란으로 가는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들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마을로 들어가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에서가 추적해 와가지고 수색해서 잡아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에서가 잘 찾을 수 없는 들에서 여러분 돌베개를 하고 잠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사닥다리가 놓였어. 그죠? 하늘과 땅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본 환상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러분 야곱은 그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하늘이 열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땅과 하늘이 이어졌다는 의미에서 사닥다리가 놓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놓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직접 본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들어서 깨달아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위에 사닥다리가 놓여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50절, 5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계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계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미리 남겨와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내가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보고 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 베드로와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들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룹이긴 하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안드레와 사도 요한, 베드로와 빌립, 나다나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을 읽는 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께로 오게 되면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으면 당신들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메시아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다르게 표현하면 위대한 계시를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란 말입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는가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먼저 알았던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안드레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통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도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안에, 그것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전도의 시작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그들을 풀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가장 먼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부 광고에도 이렇게 실어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전도 대상자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데려올 수 없으면 다른 교회 소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우리 교회 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데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로 여러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그럼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럼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행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직과 성실함, 그리고 섬김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그리고 복음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찾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메시아 당신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당신을 따르면서 당신의 가치관을 배우고 당신의 삶을 배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제자들의 정말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그럼 그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너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메시아 당신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온전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와서 보라. 그 초대에 제자들은 응하였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갔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이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와서 보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외치십니다. 와서 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와서라는 단어 속에는 주님의 간절한 기대가 담겨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곁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오기만 한다면, 날마다 나의 교제 속에, 나와의 교제 속에 살아간다면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보게 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되는 삶.
주님은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큐티를 몇 번 했는지. 오늘 셀 보고 렌트 되실 때 여러분 기도의 삶을 얼마만큼 살아가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면 다 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쉬우면 다 하고 살아갈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을 막으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옛 모습과 맞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싸워봅시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말씀을 펼치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제가 자주 강조하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저 세 가지 비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예배 시작할 때마다, 말씀 시작할 때마다 뭐 하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잖아. 하늘의 문을 여소서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럼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죠.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거는 자주 하는 기도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선교 공동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막막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사람을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 정도 안 채워주시도록,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주간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지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위에 변화되어질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강건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는, 여러분 그렇게 성숙하게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실 때 그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심을 통해서 그가 결국 베드로가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갔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 야곱.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셔서 결국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자신이 집착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마지막에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니라.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시몬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우리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요, 날마다 와서 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니 그런 제자로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